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성도는 잘 아시죠? 이미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에 심취했던 분들도 다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1950년대 말 그리고 1960년대였는데요. 70년대까지 활동을 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2세에 요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가 크리스찬이었던 걸 알고 계세요? 놀라셨죠? 그 사람이 무슨 마약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몇 가지 유명했던 곡들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유명한 대스타로서 크리스찬이어서 크리스찬의 몸을 보였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아티클. 저희 감사님 교회가 소속된 하나님의 성의 The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다달이 책자가 날라옵니다. 교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쓰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이야기, 목회 이야기, 그리고 또 그분들이 쓰시는 수필, 에세이, 그렇게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다가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런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때 교회 이름이 Memphis First Assembly of God. 그러니까 첫 하나님의 성의 교회, 멤피스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어요. 그 교회에서 성가대원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음악을 배웠어요. 실제로요. 한국에도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가수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원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을 해가지고 음악을 배우고 음악에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있다가 작사 작곡하거나 가수로 데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영훈이라는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작사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숱한 유명한 인기 있는 곡들을 만들어냈는데 본인이 작사 작곡한 것만 해도 수백 곡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훈 씨. 그런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교회의 찬양팀 반주였던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자라가지고 가스펠송, 그러니까 CCM에 contemporary crystal music이라고 그러잖아요. CCM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음악을 알게 되고 노래를 잘 부르게 되어서 결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도 가스펠송을 자주 불렀어요. 심지어 자신의 콘서트 때도 좀 이렇게 천천히 잔잔한 발라드 같은 곡들은 대부분 보면은 당시에 유행했던 가스펠송과 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의 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적어도 19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던 시대만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신문에 흔히 기독교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요. 이런 기사가 떴었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과연 기독교인인가? 오순절 교단 성도인가? 그런 아티클이 떴다고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가. 음악도 너무 이렇게 좀 가끔 발랄한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나는 곡들을 막 춤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은 어떻게 저런 세속적인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 있을까?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어떤 한 교계에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목사님이 그분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랬더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에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리고 본인이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계기도 전적으로 교회의 가스펠송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읽은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과거에 대한 그런 아리크를 제가 보니까 거기엔 또 그 글을 쓰신 분의 아쉬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죽기 전에 그가 책을 읽다가 심장마비로 요절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집에 놓여있던, 펴져 있던 책이 있더래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의 어떤 진리, 또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조금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그저 발만 들여놓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본옥에 있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록에 의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힌두 교회에도 심취해 있었고 뭔가 영적인 것을 찾는 seeker, 그래 구도자기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겠죠. 그래서 그의 삶이 조금 방탕하기도 하고 무언가 뚜렷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흔적이 없었던 것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세태가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제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가슴에 어떤 뜨거운 감격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건 맞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실제로 힌두이즘에 빠졌던 것은 힌두교의 어떤 진리가 있는가?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함이 있는가? 인간에게 늘 부족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무언가 목적과 이유가 있는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섭렵하고 또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비교해 보자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어요.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순간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죽음이 임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성경은 홍해바다를 지나고 바다가 묻이 되고 땅이 되고 건너온 그 사건, 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는 사건을 물세례, 침례라고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걷습니다.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여정을 겪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죽은 사람이 죽고 별세한 것을 요단강 건넜다고 하잖아요. 그 편이거든요. 저 머나먼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그 땅을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40일이 40년이 되어서 너희가 40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신 것은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4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시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심지어 노래에 관한 영감을 가스펠송으로부터 받기는 했지만은 결국 그것을 세상의 삶과 삶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린 그 인생,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뭔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유명해졌지만 마음이 공허해서 세상의 마약과 세상의 향락을 탐닉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처음에는 첫 단추를 잘 끼웠지만은 곁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었나 하는 테스트를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 풀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제가 몇 곡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기억, 좋은 추억 떠올려 보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한 인물을, 유명했던 한 인물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좋은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